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지성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메시지는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또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최근 한 유명 영화감독이 제작한 예수의 고난에 대한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과 동시에 흥행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수많은 인터뷰와 다큐멘터리가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그의 고난을 넘어 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반드시 탐구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 한 유명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제작진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인터뷰 요청이었죠. 저는 그 제작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신가요? 그녀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그 마지막 날들만을 다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마지막 날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군요. 그녀는 웃으며 제 말의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맞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그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라는 인물을 기억하고 그의 삶을 탐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의 정체성과 그가 겪은 고난의 의미를 풀어내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당시 유대인들의 귀에는 신성모독으로 들릴 법한 급진적인 주장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었다면 그는 그저 신성모독을 저지른 한 실패한 예언자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활은 그가 결코 신성모독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가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이 아니라 신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바로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만약 이 사람이 죽음에서 일으켜졌다면 예수가 모독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예수의 편에 서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활은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자로 낙인 찍어 거부했던 한 남자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변호이자 그의 모든 주장이 진실이었음을 확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그저 믿음의 영역으로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난 50년간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신약 역사학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일어난 세 가지 핵심적인 역사적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가지 사실들이야말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을 통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세 가지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의 죽음 이후 그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 둘째, 그의 무덤이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 제자들이 그의 부활을 믿게 된 그 믿음의 기원 자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역사적 기둥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둥,
예수님의 부활 후 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의 발현 기록에 대한 신뢰도를 재평가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독일의 학자 요아힘 예레미야스의 연구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 자신이 직접 창작한 내용이 아닌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초대 기독교의 신앙 고백, 즉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을 인용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고 그는 아주 오래된 구전 전통을 인용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여기서 게바는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기록이 얼마나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지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예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만나 2주간 머물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혹은 그 이전에 그는 이 부활 목격자 명단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이 서기 33년경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서기 30년경임을 감안하면 예수의 부활 후 발현을 목격한 증인들의 이 목록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불과 5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역사 기록으로서 엄청나게 빠른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사건의 진실은 결국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밝혀지곤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수백 년이 지나 전설처럼 굳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 직후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발현을 단순히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로 치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매우 회의적인 신약 비평가인 존 도미닉 크로산조차도 어떤 전설이 만들어지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목격자들의 정보는 크로산이 설정한 최소한의 기간보다도 훨씬 앞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발현을 환각이었다고 설명하려 시도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건 자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책임감 있게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정보는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 개인과 집단이 죽음 이후 살아있는 나사렛 예수를 경험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독일의 신약 비평가 게르트 리데만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 이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하다. 이 결론은 오늘날 신약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한때 현대 지성에 대한 모욕이자 기독교 신앙의 걸림돌처럼 여겨졌던 예수의 빈 무덤은 이제 역사적 예수에 관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들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증거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장례 기록의 역사적 신뢰성이 빈 무덤을 지지합니다. 장례 기록이 어떻게 빈 무덤의 증거가 되냐고요? 만약 예수의 장례 기록이 정확하다면 그의 무덤의 위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과 기독교인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무덤의 위치가 알려져 있었다면 빈 무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결론은 아주 쉽게 도출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고 무덤의 위치가 알려져 있었다면 첫째로 제자들은 결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에게 시신이 여전히 무덤에 놓여 있는데 그 사람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모순이었습니다.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반드시 육신의 부활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사 제자들이 어떻게든 부활을 믿었다고 해도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있는 한 예루살렘에서 추종자를 단 한 명도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외침에 사람들은 저기 언덕에 있는 무덤에 가보시오. 아직 시신이 그대로 있소 라고 답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떤 경우든 유대 당국이 그 모든 소문을 잠재웠을 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제자들의 선포에 대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답은 언덕에 있는 그의 무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신을 꺼내어 예루살렘 거리를 행진하며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음을 만천하에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의 장례 기록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가장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승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금요일 늦은 오후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추론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빈 무덤 이야기 자체의 간결함과 전설적 요소의 부재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빈 무덤 이야기는 신학적이거나 변증적인 과장, 즉 후대의 전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꾸밈이 전혀 없이 매우 담백합니다. 이야기의 간결함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2세기 이후에 등장한 외경 복음서들의 빈 무덤 이야기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세기 후반의 위작인 베드로 복음서에서는 밤중에 하늘에서 목소리가 울리고 무덤 문을 막던 돌이 저절로 굴러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으로 들어가더니 세 사람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두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을 부축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의 머리는 구름에 닿았고 부축을 받는 세 번째 사람의 머리는 구름을 넘어섰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무덤에서 따라 나오고 하늘에서 너는 잠자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느냐? 라는 목소리가 들리자 십자가가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전설의 모습입니다. 온갖 신학적이고 과장된 묘사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의 기록은 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이고 간결합니다. 셋째, 무덤이 여성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여성이 100명이라도 남성 1명의 증언보다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범죄 현장을 여성들만 목격했다면 그들의 증언만으로는 범인을 유죄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예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최초의 증인들이 남성 제자들이 아닌 여성들이라는 점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 후대에 누군가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당연히 베드로나 요한 같은 권위 있는 남성 제자들을 첫 발견자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증언의 가치가 없던 여성들이 빈 무덤의 핵심 증인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다소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기에 정확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가장 강력한 반증입니다. 넷째, 가장 오래된 유대인들의 반박이 빈 무덤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부활을 선포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박 주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그의 시신은 여전히 무덤에 있다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 주장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바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박은 빈 무덤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무덤이 비었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독교 신자들이 아닌 초기 기독교 운동의 반대자들로부터 빈 무덤의 역사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오늘날 현대학계에서는 예수의 빈 무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 제자들의 믿음의 기원입니다. 가장 회의적인 신약 비평가들조차도 초대 제자들이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믿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시작은 전적으로 이 믿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결코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나사렛에서 온 한 불행한 예언자의 삶의 비극적인 결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기이하고 전례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믿음이 이교도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20세기 초 종교사학자들은 이교 신화에서 기독교 신앙과 유사한 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특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오시리스나 타무즈 같은 신들의 신화가 예수 부활 신앙의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 주장은 곧 학계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자세히 살펴보니 유사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교 신화에 죽고 부활하는 신들은 건기에 죽고 우기에 살아나는 농작물 주기를 상징하는 것일 뿐 역사적 인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개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둘째, 1세기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이교 신화를 혐오했으며 그들 사이에 이교 신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부활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유대교의 부활 사상과 두 가지 근본적인 면에서 달랐습니다. 첫째, 유대교에서 부활은 항상 역사의 끝, 즉 세상의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코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부활은 항상 모든 의인들, 즉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코 고립된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깨뜨렸습니다. 역사 안에서 그리고 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신앙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모든 희망을 잃은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세상 끝날에 있을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스승의 뼈가 안치된 무덤을 성지처럼 지키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믿음 체계 안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기이한 생각을 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C.F.D. 모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전의 그 어떤 역사적 영향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믿음을 마주하게 된다. 만약 신약 성서가 부인할 수 없이 증언하는 이 나사렛 예수 운동의 등장이 역사에 커다란 구멍을 냈다면 부활이라는 크기와 모양을 가진 그 구멍을 세속 역사가들은 무엇으로 메울 것을 제안하는가? 그렇습니다. 교회 자체가 제시하는 유일한 설명, 즉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역사가에게 기독교 교회의 탄생과 급속한 성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설명은 없는가? 물론 역사적으로 다른 설명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학계의 판단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 사실들을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음모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치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불완전했을지언정 진실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진실임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을 위해 기꺼이 죽음도 감수했습니다. 또한 이 이론은 역사적으로도 시대착오적입니다. 1세기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실패한 메시아를 중심으로 목숨을 건 거짓말을 꾸며낼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 가사 상태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지 않았고 무덤에서 소생하여 탈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로마의 채찍질과 십자가형의 고통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설령 살아남았다고 해도 반쯤 죽어 피를 흘리는 초라한 모습의 예수가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긴 영광의 주로 경배를 불러일으켰을 리가 없습니다. 셋째,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환상을 보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심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환상은 보통 개인에게 나타나지만 예수의 발현은 여러 사람, 심지어 500명이 넘는 무리에게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신자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자, 심지어 적대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환상은 결코 빈 무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대안적 설명들이 실패하면서 회의론자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저는 한 대학에서 부활에 대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편 교수는 부활의 증거에 대해 박사 논문을 썼던 분이라 제가 제시한 3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대안적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는 태어날 때 헤어진 아무도 모르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 형제가 십자가 처형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의 시신을 훔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 자신이 부활한 예수인 척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절박하게 들리십니까? 이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설명하지 않기 위해 회의주의가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결론적으로 독립적으로 확증된 이 3가지 역사적 사실들, 즉 예수의 죽음 이후의 발현, 그의 빈 무덤의 발견, 그리고 제자들의 부활신앙의 기원은 모두 피할 수 없이 하나의 놀라운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신적인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는 것을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증거는 역사 속에 견고한 기둥처럼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